오늘 밤에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5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아멘. 오늘 빌레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특별히 15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사람들이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는 교리이지만 종종 이 교리를 올바로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섭리교리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기에 어려운 교리임을 상기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성경교리를 살펴봄에 있어서 늘 견지해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교리든지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가지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어떤 교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읽고 들으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겸손함과 경외함을 잃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또는 교만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에서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밖으로 넘어가는 것,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것, 그 말씀하시는 선을 넘어가는 것은 바로 대단히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야기시켜 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교리 강의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부족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직면시킨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성경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과도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성경이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죄이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과도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까지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놓쳐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다른 모든 교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섭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겸손함과 경외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전에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공부할 때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물, 만물,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창조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갑자기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고 계속 존재하게 하시며 그런 보존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특수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섭리입니다. 종종 우리는 디이즘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종종 주장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에 어떤 원리를 부여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진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끝으로 세상과 우주와 역사와 개인을 향해서 아무런 관여하지 않고 저 뒷방에 물러나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것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행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섭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예지, 예정이 아닙니다. 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히 아신다는 것을 예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이를, 하민이를, 화진이를, 지민이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완벽하게 아신다. 완전하게 아신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이것을 우리는 예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지라고 합니다. 섭리는 예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섭리는 무엇입니까? 섭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 우주와 역사와 개인과 시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섭리라는 것이죠. 시편 104편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 버리시면 태양이 보이지 않고 구름을 거두어 가시면 태양이 보여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그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관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다음 말씀,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우리가 하루하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수요 예배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의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행위이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리신다는 것이죠. 태양을 움직이시고 달을 움직이시고 별들을 움직이시고 시간들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국가를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보내신다는 그러한 능력의 행위를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만물과 우주와 역사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의 실행으로서 만물과 모든 인간 개인에게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특별히 통상적으로 섭리를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합니다. 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신학적인 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15절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인 것이죠. 일반 섭리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하신 자연을 통치하시는 섭리, 그것이 일반 섭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가리키죠. 특별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동물과 인간 개인과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섭리를 가리킬 때 우리는 특별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계시를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일반 계시,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시편 19편 1절 말씀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는 계시를 말할 때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한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1장 15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학자들이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그렇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구분되기 어려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했던 인물이고 율법을 공부했던 인물이고 13개의 편지를 썼던 인물이고 수많은 교회들을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몸소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가 가르친 제자는 아직 사도 바울의 수준의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차근차근 지금 이 벌어진 사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벌어진 사건 속에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을 결과적으로 보니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레몬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네시모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나 바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3번의 강해에 걸쳐서 그것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빌레몬,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행했던 나쁜 짓, 악한 짓도 같이 회개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의 뭐가 되었어요? 신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일부분이 되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선교의 큰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교제하는 새롭게 바뀐 종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그 주인을 진정으로 섬기고 영원히 따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쌍의 중대한 단어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쌍은 잠시라고 하는 단어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 쌍은 무엇입니까? 떠나게 된 것과 두게 되었다. 자, 첫 번째 잠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에게 나쁜 짓을 행하고 떠났던 시간, 악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레몬이 다시 오네시모와 맺게 될 영원한 시간, 구원의 시간, 복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떠나와 두개라는 단어이죠. 떠남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떠났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행동의 결과였죠. 잘못된 동기였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죄악을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악의적인 분리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을 그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두게 했다. 두게 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두게라고 하는 헬라어 아페케스라고 하는 단어는 빼앗겼던 것을 값을 지불하고 영수증과 함께 다시 돌려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동기, 잘못된 행동으로 그 주인 빌레몬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오네시모의 행동의 결과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오네시모가 했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설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회개케 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며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주인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떠난 자는 오네시모였지만 그를 영원히 두게 만들기 위하여 유익한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악은 오네시모가 행하였지만 선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지만 죄를 조성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범죄한 장본인은 오네시모입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가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행동과 어리석음까지도 훌륭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러한 신뢰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45장에 기록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요셉을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형들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들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그들의 죄성을 보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요셉이 팔렸지만 창세기 45장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결과 요셉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5장 8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의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허용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흉년 때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특별히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사건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펼쳐볼까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이 죄악을 범하고 사람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사람이 중상모략하고 사람이 나쁜 일을 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은 그러한 나쁜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건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의 죄악된 행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국면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확신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만물과 우주와 역사와 인간 개인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 하나님의 섭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운 고난과 고통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지상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세상 역사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세속 역사고 secular history, 하나는 구속 역사입니다. The history of redemption. 그리고 세속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설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존재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우주적인 구속의 계획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은 벌써 멸망해도 수십 번 멸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칼빈주의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멋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친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빌레몬도 이것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진 수많은 소위 불행이라고 생각되며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괴로움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행으로 보이는, 불행같이 보이는, 그리고 고난같이 보이는 모든 사건의 배후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있으며 그 손길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섭리적 국면에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인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깨닫지 못했다면 요셉은 형들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요셉의 형제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위대한 국면을 요셉은 너무나도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보려고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메이그네이토라고 하는 헬라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이 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 대조되어 있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는 구원의 말씀 다음에 기록된 것이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당시 어떤 소피스트들, 즉 궤변가들,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을 말하는 궤변가들이 이렇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은 첫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이죠. 이것이 궤변입니다.
그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을 교묘히 악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더할까요?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라올 뿐입니다. 죄 다음에는 심판이 따라옵니다. 죄 다음에는 죄의 싹신 사망과 죽음이 따라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해지지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주장하는 궤변일 뿐임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즉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말씀을 바르게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중상모략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해코지를 한다면, 그래서 받는 고난은,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슬픔 가운데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에 걸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죄와 악에서 떠나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권면한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환난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확신하며 바라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시며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